할렐루야. 5월 둘째 주 5월 14일 생명의 길 교회 예배 우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그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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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존귀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충만한가?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예수님이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합니까? 내 삶이 하루 종일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나의 평생이, 나의 일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노래한 이 가사가 하나의 고백들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들이 계속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요,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읽기 때문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쳐진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 흠없는 수장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그것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려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쳐진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장 2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바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제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에 바칠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수장 7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에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수장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수장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흰이고 수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흰이며 어린 수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 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수점소 한 마리를 바쳐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이미 뭐 레위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혹 안 되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동도 하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고 재정비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때마다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그 화제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한 마리씩 매일 2마리를 드려야 했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번제는 위에 있다 하는 그 윗상자가 아니고 항상 할 때 그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365일 매일 드리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했거든요. 소제는 가루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1 에바는 얼마큼이냐면 약 2.2리터 정도 되고요. 그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약 0.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요.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이 얼마라고 그랬죠? 0.9리터. 예, 그것을 드리는데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독주라고 하니까 무섭죠.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독한 술을 드려야 돼. 이 독주는요, 그런 게 아니라 독한 술 아니고요. 보리나 밀, 과일 이런 것으로 만든 술,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번제가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그것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1 에바가 얼마였다고요?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2면 4.4리터죠. 4.4리터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번제는 그러니까 1년 365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7일마다 이 안식일의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전에 다녔던 교회나 어렸을 때 뭐 교회나 혹시 이런 표현 교회에서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월삭 기도회? 월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월삭 기도회는 매달 1일 날, 이날은 좀 새벽에 좀 기도하러 와. 이날은 저녁에 기도하러 와.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음력으로 그달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소제를 또 드렸죠. 소제는 또 어떻게 드렸냐면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10분의 3 에바면 얼마큼이에요? 6.6리터죠. 10분의 3 에바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것을 섞어서 드렸고요.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의 그 가루를 섞어서 소제로 그렇게 드렸고, 전제로는 숫송아지 1마리에는 포도주 반흰은요 약 1.8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수장 한 마리는 3분의 1 흰, 그러니까 1.2리터가 되는 거고요. 어린 양 한 마리는 4분의 1 흰 0.9리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부어서 이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로, 월삭의 번제로 드렸던 거죠. 이 제사 제도가 지금 이거잖아요. 상번제 매일 드려, 또 안식일의 번제 7일마다 드려,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이 초하루에 월삭의 번제를 드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형식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 형식은 뭐 정말 무시하면서, 그런데 이 무시하는 것을 그게 너무 지나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럼 뭐 우리가 그냥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게 되겠잖아요. 또 뭐 형식은 무조건 바꿔야 돼, 형식은 새로워져야 돼, 옛날 건 다 뭐 고리타분하고 나가서 좀 요즘식으로 맞게 다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타당한 주장들도 있고, 또 그에 맞서는 뭐 변론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형식은 무조건 버리거나 무조건 없애거나 해야 되는, 뭐 다 바꿔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초의 형식이 나왔던 것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형식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 낼까?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형식이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형식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형식은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본질적인 것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불완전해. 좀 방향이 조금 틀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 마음과 뜻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형식을 수정할 수도 있고, 바꾸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이것에 안 맞는 건 다 버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식이 어쩌면 본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해버리게 되어서 말 그대로 주객이 바뀐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을까요? 본질을 잘 담아낼 형식도 필요하고요. 그 형식 때문에 본질을 호도하거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는지 잘 점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는 형식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에도 나름의 형식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합시다 라고 하지만, 그 자유롭게 예배하라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런 것의 의미지, 뭐 형식이 없다는 것을 자유로움이라고만은 말하지 않죠. 형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그 마음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죠. 그러나 그 형식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실행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뭐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잊어버렸겠죠.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 뭐였더라, 뭐 그랬겠죠. 물론 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광야에서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제사 제도를 가나안에 입성한다면 정하신 뜻대로 잘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들은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예배는요, 말 그대로 좀 다른 데보다 자유롭다? 아니, 형식이 좀 많이 없죠. 앉아 일어서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막 그런 거 없죠. 그렇다고 제가 형식을 싫어한다, 형식은 무시한다, 형식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우리에게 맞게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좀 형식적인 것을 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느 날 바뀔지도 모릅니다. 예, 바뀔 수도 있죠. 본질을 잘 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릇이니까요. 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거나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면요.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냐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막 깊이 배우고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예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 이 정도만 생각하고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예배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동물의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동물의 희생제사를 지금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서 모였을 때마다 어이 집사 이거 잡지 뭐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음. 예, 우리는 동물의 희생제사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므로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 아닙니까? 그것 믿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동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에 뭐 우리의 드림도 있고요. 우리의 경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우리의 뭐 결심도 있고 결단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도 저는 혼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니까 아무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100번 이해합니다. 나도 이런데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예,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예배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좀 그렇게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리고 매 주마다 드리는 그 안식일의 번제, 매 달마다 드리는 그 초하루의 번제, 월삭 번제,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니까 하루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잖아요.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번제 드리는 것 대신에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아니, 먼저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늘 어려운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드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인이야. 예. 그것이 지금 나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뭐 안 하고 싶은데 다른 가족들의 뭐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야. 이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예. 저도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랬던 시즌이 있으니까요. 나의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예배를 드려라. 매일의 번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의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림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의 상번제는 무엇인가? 나의 상번제처럼 드리는 것은 뭔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뭔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이런 필요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쟤 때문에 힘들고 뭐 이게 짜증나고 저게 괴롭고 그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걸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그것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상태로만 늘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좋은 것만 드릴 수,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만 내가 늘 좋은 상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내 마음도 좋은 상태일 때만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니잖아요. 상번제는 매일같이 드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의 번제를 더했어요.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의 번제를 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가 하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나 잘 못해주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 때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저녁 때에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상번제는 어떠한가? 나의 매일의 아침과 저녁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찬양들이 우리가 좀 종종 뭐 다양한 노래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그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때가 다가오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교회 안 갈래. 뭐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너 오늘 나한테 왜 그래? 나 교회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배는 무슨 예배야. 기분 이렇게 그지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사모님하고 아침에 대판 싸우셨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일이었는지 뭐 아무튼 교회 공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싸우다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어떤 마음인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대판 싸웠어요. 뭐 어떤 마음으로 교회 가십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사람들이 막 웃으며 반갑게 인사해 줄 때 겉으로는 어색하게 웃고 있으나 막 어렵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예배 시간 돼서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봄 쭉 읽고 여러분 제가 도저히 설교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고 각자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근데 성도들이 그냥 다 그렇게 하자고 해주셨대요.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성도님들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 읽고 가자. 저는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런 척하고 했든지 아니면 뭐 해야 할 어떤 거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겠지만 굉장히 티는 났겠죠. 여하튼 간에요.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설마 오늘 아침에 더 이상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상번제는 어떠한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럼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숨막히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얽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내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합시다. 안식일에 번제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 예배를 하자고요.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 그런 분이 계세요? 좋아요, 그럼.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예배하자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초하루 예배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런데 보면요. 매일 드리는 그 예배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재물도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소도 나와요. 어떻게 할 거야? 예.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혹 자신 없거나 아직 그렇게 나는 믿음의 수준이 그게 아니에요라고 너무 겸손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하게 기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더라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난 결심했어. 난 매일 이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나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결심해서 며칠이나 해보셨어요? 우리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난 이달에도 망했어. 벌써 뭐 이번 달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돼. 벌써 난 망했어. 에이 어차피 한 달 완벽하게 채우려고 했던 거 깨졌는데 그래 이달 쉬고 다음 달부터 다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이번 달엔 잘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해도 또 하는 거죠. 지난달에 망했다고 해도 이번 달에 또 해보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망했다고 해도 이번 주에 또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잘 안 됐다고 하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녀죠. 그래야 백성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매일의 그 상번제와 같은 매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매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어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다 필요하죠.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담아서 그 형식들을 취하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초하루의 예배가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드림이 그렇게 억지로 나와서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하나 앞에 드림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매번 그렇게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드려보자고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은 좀 집중해서 드려보자고요. 형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지만 본질에 대한 추구나 어떤 그런 감사나 그런 마음 없이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속은 아니지만 겉에 안 그런 척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얼마나 괴롭냐고요. 티 안 날 거야 생각하지만 모두가 알아요. 왜? 나도 해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것이 참 귀하잖아요. 매일 주셨음을 귀하게 여기고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이 되었던, 뭐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던, 개인의 기도 시간이 되었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던 간에 어떠한 시간이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하루의 그 드림. 아, 이스라엘 상번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이렇게 드리려고 할 거야. 아, 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예, 매일 하다가 못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매일 하고 난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자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이건 좀 너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편 나가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것에 너무 갇혀서 그 형식에 함몰되고 형식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괴로워서 마음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형식을 정해주신 것은 형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이런 형식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형식을 만든다고 하여도, 내 하루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형식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그런 것마저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하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움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며칠 하다가 꽝 돼도 그래도 난 다시 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더욱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매일매일의 그 예배가, 그 시간들이 잘 살아나고, 매주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잘 살아나고, 그리고 매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달에 하루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모든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나아가는, 내일도 나아가는, 계속 나아가는, 일주일이 되면 공동체에 모여서 더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한 달이 채워지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것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아침을, 저녁을,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그리고 매달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림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그리고 매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